여러분은 언제 좀 노래를 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보니까요, 어른들이 언제 노래하나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는 그 환갑을 많이 챙겼잖아요. 환갑날 사위들이 노래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환갑날 딸들 한복 저고리 입고 사위들도 뭐 앞에서 장모님이나 또 장인어른 환갑 맞은 사람들, 예전에 환갑 잔치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 노래하고 싶으세요? 좋은 날. 무슨 노래가 나온다고 그러죠? 콧노래가 나온다고 그러죠. 콧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날, 기쁜 날만 노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도 노래하냐면요, 슬픈 날도 노래합니다. 애가를 노래하는 거죠. 그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노래를 해요. 그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 노래를 부르면 노래요? 받아 적으면 그게 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 언제 다들 시인이 되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낙엽이 가을이니까 뚝뚝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그 붉은 낙엽이 나의 마음을 알듯이 저렇게 우수수 빗물과 같이 쏟아지네. 이게 다 이제 시인들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보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노래, 다른 말로 시는 참 많이 가까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백,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시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시가서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죠. 시편은 성경의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은 분들이 참 찾기를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참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이런 건 어디 가서 많이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요, 뭐가 있냐면 뒤에 찬송가가 없는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이사야서를 찾으라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를 찾으면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구약과 신약을 파악해야 되겠지만은요. 근데 일단은 성경의 가장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딱 가운데를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아이고, 잠언이 나왔네요. 이게 딱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성경의 딱 정중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딱 정중앙을 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조금 뭔가가 내가 좀 읽기도 싫고 힘들다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시편 뒤에 붙어 있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역사, 사무엘이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이러한 좀 그래도 읽기가 좀 편하고 이야기로 된 것들은 시편 다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분위기상 일단 성경 찾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예레미야, 아이고 어려운 거구나. 시편 뒤구나. 그러면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이렇게 넘기면 너무 늦으니까요, 중간부터 딱 넘겨가지고 하면은 훨씬 성경 찾기가 빠릅니다. 오늘 아주 좋은 팁을, 누구나 다 아는 팁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재밌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책에 우리 한글 성경 편집도 시편이 딱 중앙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시편 중에 기억에 남는 시편, 우리 한 시편 23편 강의를 제가 7번 정도 했는데요, 참 23편이 깊었죠. 깊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것도 시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편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회개가 잘 안 된다. 야, 나 요즘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그럼 몇 편 읽어야 될까요? 시편 51편을 그냥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그것만 읽으면요, 회개가 절로 됩니다. 이 다윗의 차맷이에요. 바세바하고 못된 짓 하다가 걸린 다음에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한 게 시편 51편이지요. 시편 8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도 시편에 있어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은 몇 절일까요?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론 시편이겠죠. 117편입니다. 딱 2절밖에 안 돼요. 나는 오늘 밤에 반드시 성경을 한 장 읽고 자야 되겠다. 그럼 어디를 펴야 돼요? 졸린데 한 장을 언제 다 읽어? 그럼 117편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펴가지고 119편을 펴면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119편은 몇 절로 돼 있죠? 176절로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읽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그만 읽어요. 내일 읽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편 안에는요, 다양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장도 있고요, 구약에서 가장 긴 장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장들이 많아요. 찬양하고 싶은 분은 몇 편을 읽어야 될까요?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시편 안에는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들이, 가까운 노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인물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1편을 좀 깊이 한번 좀 볼까 하다가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1편은 한번 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성경 강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이해 수준을 높여드리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유인물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은요, 성도의 영원한 노래 시편이라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영원한 노래 시편인데요, 가로 1번을 보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23편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다 시편에 있다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액자 같은 거에도 이 시편 말씀을 좀 많이 적어서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을까요?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요, 그냥 산문이 아니에요. 이 역사서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정제된 시입니다. 시. 그리고요, 때로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을 여기에 담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요, 3번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인용된 시편의 내용들을 볼 때 시편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생활의 중심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인용을 한 것이 어디냐?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들이 신약에서 상당히 많이 읽혀지고 묵상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거기에서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그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개혁자들은요, 시편을 중심으로 예배 찬송을 도입했어요.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이 와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미사를 드리다가 이 미사는 성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미사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레고리 교황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미사곡들을 만들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로만 카톨릭과 좀 다르게 분명히 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시편을 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들었어요. 시편은 너무나 운율들이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곡만 붙이면요, 바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시편 찬송이라는 것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로 5번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의 큰 유익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 신자를 변화시키며 영적 성장을
이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는요,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적인 성장이 오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시편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요, 시편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아니, 뭐, 그냥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시의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천천히 읽어보면 거기 가운데 주는 은혜가 상당히 좀 큽니다. 좀 시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 수요일도 오지만요, 이건요 저희가 뭐 어떻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어제 고린도 후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시편이에요. 시편 1편부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1편에서부터 23편까지 했고요, 24편부터 10월 말까지 시편을 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보는데 마침 딱 오늘 시편 23편 우리 박정길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면서 또 요즘같이 새벽 기도 나오기에 딱 맞는 날씨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말까지만, 한 몇 주 안 되지만 그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시편을 같이 아침에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 시편이 어떤 책인지를 좀 몇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시편은요 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시편은 뭐 모세가 모세오경 쓰듯이, 아니 무슨 신약 성경 바울이 막 쓰듯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노래라고 그러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막 울다가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이게 성경인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시편은요 단순하게 그냥 삶의 푸념에 대해서 때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율법은요, 히브리 단어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교훈이라는 의미가 이 토라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토라를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토라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사실 모세 오경을 보통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다른 말로 율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이란 뜻인데 시편은 토라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구약 전체를 이렇게 주제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구약을 어떻게 주제를 정리할 수 있느냐?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에서부터 창출, 레민, 신, 이 5개 모세오경이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책이죠. 출애굽기는 초반부 재밌지만 뒤로 갈수록 재미없잖아요. 성막 짓고 하는 것. 탈출해가지고 막 재앙 있고 하는 건 재밌는데 뒤에 막 법궤 만들고 성막 만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이 레위기는 어때요? 순전 잡아 죽이고 뭐 제사하고 뭐 태우고 뭘 하고 부정하고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절기 저 절기, 아니 우리 추석도 지키기 힘든데 뭔 내가 남의 나라 절기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레위기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그래도 좀 읽을만해요. 민수기 한 10장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발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는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저는 이 신명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요, 모세 오경이 저자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의 내용을 해설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거기에서 이 신명기의 신은 한자로 무슨 신자 쓸까요? 누구는 이제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신명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 이렇게 해서 신명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납신, 거듭 신자로 씁니다. 다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설교하고 죽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모세오경은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이 율법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모세오경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우리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여호수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죽는 장면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것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역사서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모세오경을 한 국가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서의 내용이라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다가 이 모세오경, 다른 말로 하면 토라를 국가적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국가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형통하죠. 불순종할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철저히 불순종한 때가 어디예요? 그 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망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포로 이후에 했던 그 역사서들을 통하여 이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가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뭐가 있죠? 예언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라와의 관계성으로 예언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언서는요, 토라 말씀을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언서는 막 독특하게 뭔가 앞으로 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도 하지만요, 중심은 뭐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신명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대로 지켜야 된다라가 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예언서의 말씀은요, 예언자들의 그 내용들은 다 어디에 넣을 수 있어요? 역사서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언서는요, 이 예언자들은 사실 왕이 출연하면서 선지자가 같이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출연과 더불어서 선지자들이 출연해서 왕정을 똑바로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물론 뭐 이방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망합니다. 그거를 외쳤던 것이 선지자 내용들의 거의 다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요, 포로 이전,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로 딱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하면요,
그냥 눈에 한번 싹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요, 토라 말씀을 국가적으로 적용한 것, 토라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선지서들,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서들, 욥기도 시가서에 속합니다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오늘 시편만을 얘기한다면 이 시편은요, 토라의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서가 토라 말씀의 국가적인 적용이었다면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토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좌절감, 때로 그런 거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저 참새가 낫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막 엄청나게 힘든 그 이야기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학생이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했느냐 했더니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람들 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편을 펴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여기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어머, 나랑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시편에 있는 시인의 모습이 자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분투하며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때로는 감사,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시편은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라는 이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중심으로 역사서는 토라 말씀의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적용이요, 또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 토라 말씀에 대한 설교고 선포가 분명히 공동체에 있고요, 또한 시가서는 이 토라 말씀에 대한 개인적, 물론 공동체적으로 노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구약의 주제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예, 끄덕끄덕한 분들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합니다. 자, 한번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실래요? 2번 보십시오. 시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출애굽, 모세의 율법, 왕조, 이스라엘의 불순종, 포로, 귀한, 왕국에 대한 소망, 이러한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주제들을요 다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고요. 3번을 보면요,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도요 구약 시편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 시편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메시아 시편도 있고요, 이 구약의 시편이 신약에 영향을 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을 보면요, 시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로, 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150편 중에 약 73편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시편의 표제가 없는 것은 누가 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것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한 것만 한 73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저자들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도 있어요. 그리고요 모세의 시도 시편 90편에 있기도 하고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특히 이게 다윗을 중심으로 시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궁금할까 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스펄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찰스 세돈 스펄전이라는 그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뭐 이미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그 타버나클 처치라고 엄청나게 목회를요 그 당시에 크게 하신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광범위하게 하셨는지 뭐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의 설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종이 쪼가리를 어떤 사람이 읽다가 막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우체부가 이제 뭐 토요일에 설교 연습을 하시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연습하는 설교 듣고 막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기도 하고 엄청나게 영국에 그리고 영미권에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이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레저 오브 데이빗, 다윗의 쉽게 말하면 보물 창고다.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보물. 이 시편을요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토라의 말씀을 내 삶에서 깎아내서 고백한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 시편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요? 다윗의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거는 시편은 다윗의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을 즐겨서 설교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에게 적용이 잘 되기도 하지만 아니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너무 막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나는 만사 들통인데 저기는 만사 형통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막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이야기 고민들이 시편에 똑같이 있어요. 시편 73편이에요. 이렇게 시편 안에는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의 삶이어야 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진리로 녹여내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요, 이제부터 내 인생 시편을 좀 찾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아름다운 시편 하나를 꼭 찾아보세요. 찾아서 냉장고에라도 붙여서 그 시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23편이든지 51편이든지 73편이든지 8편이든지 10편 1편이든지 아니면 10편 119편이든지 내 인생에서 정말 이 시편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 한 편을요 마음에 좀 탁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무엇이요? 이 정서가 풍성해집니다. 자, 시편은요 또 어떤 책인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바로 시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편은 시입니다. 가로 1번을 보면요 시편은 우리의 생각에 말할 뿐 아니라 시로서 우리의 마음에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읽었던 1편 2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제가 즐거워하고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이 시편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을 해요. 때로 설교가 우리의 가르침이 성경이 우리의 머리로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요 시편은 우리의 때로 마음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요. 마음에 울림을 줘요.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뜨겁게 하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머리를 조금 제가 뜨겁게 한번 해드릴게요. 머리가 뜨거우실 텐데요. 2번 보세요. 이 히브리 시는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평행법이라는 건 뭐냐? 이 진리를 나타내는데 히브리 시는요, 한 절이 두 행으로 구성이 돼요. 한 절이. 그래서 둘째 행이 첫째 행을 닮아서 두 행이 함께 통일성을 이룰 때 이걸 평행법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더 친절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예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여러분, 평행법이요,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 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통 시들이요, 운율을 맞춰요. 운율을 맞추는데 뭐냐면 그 나라 말에 운율을 맞추는데 이거예요. 우리 누나는 잘 우니까 울보. 내 동생은 잘 먹으니까 먹보. 나는 동생을 잘 놀아주니까 뭐 나는 또 무슨 보. 우리 셋은 뭐 삼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운율이 맞잖아요. 보 이런 식으로 울보, 먹보, 삼보. 그러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영어로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이러한 울보, 먹보, 삼보 이걸 표현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결론 말씀. 할 수 있지 않을까? 번역이야 되겠죠. 그 뜻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의 그 운율이 있잖아요. 그건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만 있기 때문에. 근데요, 시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됐다면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시편은 운율을 맞추는 것도 때로 있어요. 하지만 운율보다 이 평행법이라는 걸 맞췄기 때문에 의미로 맞춘 거예요. 의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의미로 맞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로 해설을 해도 시편에 대한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읽을 때 아이고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왔네, 그거는 그냥 왜 이렇게 반복이다라 생각하지 말고 이건 강조일 수 있고 요것이 요걸 받고 있구나, 그런 시편의 구조적인 것, 때로는 반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 보세요. 자, 시편 1편 우리가 읽었던 5절도 보십시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도 뭐예요? 평행법이죠. 악인이 죄인이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평행법이에요. 근데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이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평행법이라는 좀 특징이 있다는 것,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100% 이해해서 뭐 평행법 구조를 내가 다 분석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 읽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번 내용 보십시오. 시편은요, 수많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시편은 나 진짜 슬프다 이렇게만 표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슬프다는 것을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여러분 얼마나 시적이에요. 멋있잖아요. 나 진짜 왕창 슬퍼요가 아니라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얼마나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요, 상당히 회화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이 시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언어들이 수사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요, 4번에 보면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고와 감정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도 그런데 라는 공감이 많이 돼요. 이 시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를 통하여서 마음과 정서가 나누어지듯이 이것은 역사를 넘어서 이 시편도요, 영감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감하셨지만 사람들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시를 쓰게 될 때는 다윗의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 슬픔, 또한 다윗의 기쁨, 감사, 탄식, 좌절, 기도,
여러 가지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이 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다윗의 그 정서,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요, 시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이 역사서에,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다윗의 심리와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의 시편 51편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참 잘못했구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구나, 그 통렬한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거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고,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진리이고 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크게 시편은 책입니다. 책. 첫 번째 시편은 진리였어요. 두 번째는 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은 그래도 책이에요. 가로 1번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질서 있고 세심하게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를 하시잖아요. 그 이제 진주 같은 걸 하면 진주를 목걸이 실에다가 딱 꿰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래요. 이 시편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아서 150편 만들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은 하나의 책인데요, 이번에도 보면요,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시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편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막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 이게 뭘까요? 모세의 율법이 뭘까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겠어요? 선지서겠죠,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거는 이제 시가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약 구분 방식이 이겁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가지를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유대인의 성경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좀 다르게 성경을 나눠놔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역사서를 선지서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뭔지 아세요? 전선지서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좀 구분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시편은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시편이 나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가로 3번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은요, 작은 5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읽다 보면 나오는데, 오늘 시편 1편을 지금 펴고 계시죠? 한번 우리가 눈으로 오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겠는데요, 시편 1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1권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42편에 위에 제2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73편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시편 73편 74편 위에 제3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0편 앞에 모세의 기도 앞에
4권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7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제5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요 이렇게 5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편 강의, 이번에 우리가 수요 시편 강의 한 10주간 하는데요, 이 10주 동안에는 한 편씩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10번의 시편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눠서 1편에서부터 50편까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 2를 하겠죠? 그럼 51편에서부터 100편까지, 시즌 3는 10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편의 이야기를, 시편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을 했지만 시편 150편은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왜 5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좀 기록을 하고 정리한 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절마다 풀이를 하는 게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라는 거에 이 시편 1편 2절 거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거기에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토라를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5권의 시편을 주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재밌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줬고, 다윗은 5권의 시편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랍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윗이 전체 시편을 편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좀 후대에 분명히 된 부분이 있어요. 뭐 전체적인 1권에서 5권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만큼 이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시편을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 오경, 다윗, 시편 5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럼 간략하게 이 각 권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인데요. 1권은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경험을 기록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이 참 많은데요, 1권의 그런 주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왕을 그의 대적들에게서 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구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좀 노래되고 있는 것이 1권에 있는 시편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2권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있는데요,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요? 경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다윗 이야기만 아니라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노래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하나님이 그분의 왕을 통해, 다윗이죠,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구하신다. 이렇게도 2권 전체적인 내용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3권은요 73편에서부터 89편인데요 이 3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 3권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왕과 그분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막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4권 같은 경우에 90편에서 106편인데요 이들은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의 노래인데, 이 주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시다.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 라는 내용들이 4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5권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정리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5권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뭐하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시편 119편이 여기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온전하게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이 시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편이 머릿속에 좀 확 열리시진 않겠죠. 이거 가지고 열리시진 않겠죠. 하지만요, 대충 시편이 참 그냥 뭐 쭉 있는 줄 알았더니 체계가 있고 5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각 주제별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포로 중간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자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쓴 시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시편을 딱 보고 읽으면요 또 달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시편 1편은 언제 설교하려고 그러냐? 이제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마음이 좀 어려운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요, 이 시편 1편 한번 좀 보십시오. 간략하게 한번 1편.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문이에요. 시편을 여는데 뭐로 열립니까? 복으로 열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어느 중국집 갔더니 이 복자를 써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거꾸로 써놨더라고요. 왜 거꾸로 써놨어요? 복이 좀 쏟아지라 이거예요. 근데 시편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읽으면 막 돈 많이 생기냐, 그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나는 복은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시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어떠한 은혜로 인한 행복감을 누릴 것이냐, 은혜로 인한 만족감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역시 첫 절부터 시죠. 시. 꾀, 길, 자리. 이게 점점점 어때요?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쫓아가요. 그러다 같이 걸어가요.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신자를 꾀는 방식이기도 해요. 처음에 생각으로, 처음에 같이 걸어가는 거로, 나중에는 이제 같이 틀어 앉아가지고 모의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하고로 이야기했다면 부정을, 이제 2절은 긍정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묵상은요 암송하는 거였어요. 암송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입에다가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산의 나무같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요 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단어 때문에? 형통 때문에도 그렇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무엇을 통과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통과한다는 거죠. 버릴 것들을 버리고요, 또한 정말 붙들어야 될 것들을 묵상하고 붙들을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진액을 공급받으면 시절을 조차 과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제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1, 2, 3절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4절은 악인들의 모습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겨와 같도다. 얼마나 시각적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 악한 사람의 모습은요? 뭐예요? 겨라는 거죠. 겨. 이 겨가 뭔지는 아시죠? 이 추수하고 나면 나라 껍데기 있잖아요. 껍질이죠, 껍질. 그거 이렇게 부채로 붙여보세요. 훌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모습이에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고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을 가져가요? 쭉정이 껍데기를 가져가요? 껍데기는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이라는 이 긴 시를 이야기하면서 왜 오늘 이 이야기로 시편이 시작한 것일까요?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인생들, 결단코 버려지는 인생, 쭉정이 같은 인생,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묵상할 149편 이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도전을 줍니다. 통독도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요, 한 편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손에다 적어서라도,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놔서라도 그 내용을 깊이 여러 번 읽고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 번 그 내용들을, 그 느낌을, 심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시편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편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호와의 백성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기 백성을 위한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시편을 통해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걸, 시편을 통해서 경험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한번 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갔는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를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제가 억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억류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은 밖에 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 찾아봤는데 너를 데리러 올 사람, 픽업할 사람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출입국 관리소에 딱 잡혀 있었는데 그때에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저만 잡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만 잡혀 있는 건 아닌데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도 하나 잡혀가지고 거기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제가 좀 막 화도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우리나라를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들어갔다가 이제 잘 있었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 꽤 오랜 시간 제가 한 4-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특히 시편을 읽었는데요. 그 시편의 말씀이 저한테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도 안 통하죠. 그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막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복잡한 그 심정.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시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게 다윗이요.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시편 56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리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착착 해결이 돼서요, 제가 그날 만나기로 한 사람이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내일 오는 줄 알고 안 나왔던 거예요. 안 나왔고, 근데 그날요 그 사람 만났습니다. 어떻게 나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허락하시고요, 이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많은 은혜들을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